모세와 아론,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250명이나 되는 어떤 리더들이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보면 왜 너희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 앞장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온 회중에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근데 왜 너희들만 그들을 군림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속셈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분에 넘친다라고 해요. 뭐가 분에 넘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너만 잘 돼? 너희는 분에 넘치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게 뭡니까? 한자 뜻 그대로 보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왜 셀까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말은 권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권력에 사람들의 관심이 생긴 겁니다. 반란한 주동자들이 리더들이에요. 250명의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종살이 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늘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리더가 되니까 내가 말하면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모세와 아론 저렇게 앞장선 자들이 그 권력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 권력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거죠. 그들의 속셈은 결국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권력욕, 즉 욕심입니다. 권력욕에 빠져서 이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의 노동의 대가입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리더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아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리더로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지도력을 의미하지요.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12지팡이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곳에 갖다 줘. 갖다 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권력에 관해 관심 있는 자들을 이제 벌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다시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그곳에 다시 갖다 놓아라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냈고 그랬던 그곳에 너희들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할 말씀 뭐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으라라고 한 겁니다. 기적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요, 너희들 지도자가 누군지 한번 봐 하고 갑자기 뭐 기적을 팍 베풀어주고 갑자기 싹이 확 났다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사실 뭐가 잘나서 아론에게만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아론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론은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요 정말 부족하고요 섣부르게 일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아론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리이다 하니. 아론이 뭐 했대요? 백성들의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결정적일 때 그 마음이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늘 같이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올라간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는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히브리어로 부패하였다는 말은요, 쉐하트, 더럽혀졌다, 망했다 이거예요. 이제 깨졌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붙드셔서 또 일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잘해야 될 때 잘하지 못했던 자예요.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됐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는요, 이렇게 허물 많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백성들이 더 반감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렇다면 아론 자신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족한 자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아론의 마음을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가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막 안에 증거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아론은 그 기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계속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정말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늘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징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아니, 다른 25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곳에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하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거기에서는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죽게 되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표징을 만드신 거예요. 그 표징은 아론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였지만 결국 한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표징을요, 잘못하면 죽는다, 똑바로 해, 이게 표징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못난 자도 내가 사용한다. 잘못이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 부족해도 내가 도와준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지팡이를 갖다 놓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놓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회막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매번 보면서 그는 가장 큰 표징으로 그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거라고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 자신이 자기 지팡이에 쌍난 것을 보고 늘 마음에 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못되었던 것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다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삼아 한 개인은 물론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론은요, 이후에 성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기의 지팡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표로 삼아 자신의 못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도요, 그렇게 시기심 많던 자들이 왜 너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났냐라고 하고 의구심을 품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아론이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인도하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권력과 욕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표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늘 어디서나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징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살피게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먹고 마시면서 위로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표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표징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원망이 그치고, 예배를 통해 새 소망을 얻고,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배를 통해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요, 신호, 깃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깃발을 들고 전쟁에 싸우잖아요.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 단체 관광을 가도요, 가이드의 깃발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이드의 깃발을 보지 않고요, 한눈 팔다가 뒤섞여 버리면요, 관광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경치에 가더라도 뭐 보이겠어요? 깃발 잃어버리면 그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표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론과 같이 과거의 실패가 표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큰 은혜가 표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징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저마다의 표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을 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론의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또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또 공동체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표징이 있습니다. 동일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동일한 표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 깨닫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른 것인지, 또 삶의 목표가 바른 것인지 늘 되짚어 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그 표징에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도 한눈 팔지 않고 늘 도우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권력을 위해 또는 물질을 위해 이익을 위해 전쟁터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징표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